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그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삶에서 우리들이 많은 어려움과 또 방향을 잃고 헤매했던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방향을 잡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밤이 은혜의 밤, 회복의 밤, 소망의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으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으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전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런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2절 다시 합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2절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자, 우리 250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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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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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3절 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는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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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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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3절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너희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목소리만으로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고백하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죽고 아합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아하시아라는 그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인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일당 100이어서요. 찬양을 부를 때 크게 또 뜨겁게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열심히 또 찬양을 불렀는데 또 말씀도 또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시아라는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 8대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 8대 왕인데요. 이 아하시아는 그대로 아버지의 그 길을 그대로 다습을 했고요. 역대하를 보게 되면 그 역대하 기자는 이 아하시아 왕을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부서뜨리고, 그래서 그때 그 아하시아와 그 교제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아하시아를 악한 존재라고 이렇게 역대하에는 기록을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제 아하시아 왕을 이제 징계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징계냐? 두 가지의 징계를 내립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러니까 두 가지 징계가 내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모압이라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섬겼다가 이제 배반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생기게 됐고 또 난간에서 떨어져 이 아하시아 왕이 이제 병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 아하시아 왕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징계가 꼭 이 나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징계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칭찬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징계, 해초리를 또 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그 부모로서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그냥 우리의 잘못을 그냥 허허하면서 그냥 웃어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너무 우리가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를 이제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슬퍼 보이는 그런 징계까지 우리에게 이제 허용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징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가?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자, 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어떤 기회를 주는 겁니까? 징계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그 징계의 목적이거든요. 하지만 이 아하시아 왕은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사실 모압이 배반을 하고 또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그때 그 상황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회개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그때 신화를 시켜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파리 신이에요. 파리 신에게 이 병이 나을 것인지를 물어보라고 이제 신하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인데, 세상에 이 병이 나을 것을 물어보라고 저 이방신, 그것도 바알세붑이 파리요.
이 파리신에게 보내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알아보라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조금이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제 이르러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열왕기하 1장 3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이건 이제 징계가 아니라 그냥 심판이죠. 징계라는 거는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데 넌 죽으리라 했으니까 이건 심판인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뭘까? 회개할 기회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회이거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였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 명예, 권력, 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른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짓는 즉시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아하시아를 그냥 난간에서 떨어져 그냥 즉사시키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죠? 그나마 살려주신 게 뭐냐? 회개할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침으로써 그는 결국 처참하게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하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회개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가룟 유다, 우리가 사실 이제 비교를 할 때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많이 비교하고 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다윗 왕이나 사울 왕이나 잘못한 거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거의 도찐개신입니다. 다윗 왕도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 살인죄가 보통 살인죄가 아니라 그건 아주 계획적인 살인죄였습니다. 그죠? 그거는 정말 우연한 살인죄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을 해서 죽인 거거든요. 이런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까? 막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까지는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베드로가 죄를 더 심하게 져서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고 가룟 유다는 용서를 못 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왕도 마찬가지인데, 사울 왕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 씻을 수 없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근데 뭔 차이입니까? 이들의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회개의 유무, 이 차이였다는 거죠. 회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걸 아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야곱은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에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싫어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서가 회개를 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의 차이도 회개의 유무라는 거예요. 이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개를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개라는 이 단어 자체를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거나 그걸 너무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놓치는가? 왜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회개할 기회를 왜 놓치는가? 첫째로 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잠깐만 이것을 돌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뭐 세상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법하니까 굳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내가 왕이 되었을 때 하필 이렇게 모압이 이렇게 배반을 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난간에 떨어져 이렇게 병들었을까?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없을까? 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압이 강성해졌으니까 그리고 뭐 난간에서 뭐 떨어질 수도 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징계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걸 다 우연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인정하지는 않고 이걸 다 우연히 그런 일이 자기 생에 온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분명 옆에서 봐도 저건 하나님께 지금 의도받고 있는 거야. 그런 남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만 그걸 모르고 엉뚱한 방법으로 그 방법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단과 징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단임과 또 하나는 징계인데요. 이 두 가지는 좀 달라요. 연단의 목적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욥의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다윗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뭔 죄를 범했습니까?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짓을 한 거죠. 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이 왔거든요. 이런 고난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쓰시려고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가 더 정말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올까? 왜 오는 겁니까? 이 고난이요?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고난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징계인데요. 이 징계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참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징계로서 오는 고난은 그냥 믿음으로 참아야 됩니다. 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신속하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고난이 올 때 내가 이걸 참아야 하는 건지 회개해야 되는 건지를 정말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고요.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단 받는 고난인데 너무 죄책감에 계속 빠져 있으면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아니, 연단하려고 온 고난인데 계속 내가 뭐 잘못했나, 계속 이러고 다니면 이게 다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징계로서 오는 고난인데 무조건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는 건지 징계를 받고 있는 건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면 안 되고요. 그 고난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는 여러분 인내하시고, 징계 받을 때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보다 결과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인데요.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 결과에 너무나 이 결과에 너무 의미를 부여해요. 자, 1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장 2절. 자,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관심은 이런 겁니다. 이 병이 낫느냐 못 낫느냐, 오로지 그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뭐 이게 어떻게 됐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에겐요. 이 병이 낫느냐 못 낫느냐, 오직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가 중요한 건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 시점에서 모압이 배반을 했고, 왜 이 시점에서 다른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는지를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이 병의 원인보다 내 병이 이게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 이게 궁금해서 이걸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거죠. 왜 사람들이 점집에 갈까요? 자, 왜 점집에 갈까요? 뭐가 궁금하니까요? 결과가 궁금한 거.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무조건 이 점집에 가는 이유는 결과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점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더 많을까요? 점치는 무당들이 더 많을까요? 우리나라에요? 무당이 더 많대요, 여러분.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한 2배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숫자를 통계를 냈는데 더 많아요. 아직까지도 우상숭배가 굉장합니다. 그 점집이 그렇게 많은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많이 가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보다 결과에 더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고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결과를 자꾸만 이렇게 집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문제의 원인을 더 강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정말 풀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또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문제의 원인보다 결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결과를 어떻게든지 이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면서 이 문제의 결과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이제 막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자, 이렇게 아하시아 왕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절대로 결과가 원인보다 선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치료부터 할까요? 검사부터 할까요? 무조건 가면 무조건 찍어댑니다. 막 엑스레이, 막 그냥 뭐 CT, MRI 뭐.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인데 저걸 막 찍어. 근데 또 의사 입장에서는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뭘 원인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 치료거든요. 내 병만 고쳐주면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는 병자가 있었어요. 목사님, 하여튼 내 병만 고쳐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에게 그러면 이게 머리에 안수를 해주어서 이제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주고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훅 가버렸어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 나갔죠.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하니까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지 않았는데 병이 나았어요. 병의 원인이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했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아시아의 병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그 죄였거든요. 근데 끝내 그 원인을 끝내 찾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꼭 그것이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알면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죄가 원인일 때는 회개가 해결책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원인인데 아무리 용한 목사님 찾아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럴 때는 물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절대로 앞설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별함으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집과 자존심 때문인데요. 이 아시아 이 왕이요. 아버지를 닮았는지 아니면 엄마를 닮았는지 이게 한 고집합니다. 최씨성을 가졌는가? 하여튼간 잘 모르겠는데 최씨성 고집이 셌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 아시아는요 더 센 것 같아요.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엘리야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화가 나서 군사 51명, 50부장 1명,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리고 와라.
갔어요. 51명이. 갔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51명을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다시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보내죠. 우리는 못 보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못 보내요. 근데 아하시아는 또 그대로 또 보내요. 똑같이 51명을 또 보내는 거예요. 2차로요. 근데 다 똑같이 또 다 죽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꿈도 꾸지 않겠죠. 근데 또 보내요. 와, 이 자존심과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차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2번 다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서 어떻게 갔을까요? 이 51명이 가면서 좋은 마음으로 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우리는 이제 죽는다. 간 거예요. 그때 50부장이 그 한 명의 대표가 엘리야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빌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하시아 왕에게 가라.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살아남아요. 자, 그때 이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심판은 확정되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회개할 기회가 또 없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1차로 51명이 죽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가 기도해서 이게 불을 내려서 죽였다는 것은 갈멜산 그 사건을 좀 연상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기회를 놓쳤고요. 두 번째, 또 죽었잖아요. 그러면 2번 반복이 되면 이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기회마저 또 놓쳐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때는 엘리야가 직접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전에는 신하한테 한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고 지금 이 이야기는 엘리야에게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때 만약에 아하시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거든요. 용서해 주셨어요. 엘리야의 발걸음, 엘리야의 지금 아하시아 왕을 향해 가는 이 발걸음은 한 손에는 심판, 한 손에는 기회의 이 양면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양면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주장하면 그건 신념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을 주장하면 그때 그것은 고집입니다. 고집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과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고집은 결국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뭐만 쌓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고집입니다.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사울 왕, 가룟 유다, 회개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인물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웬만해서는 어떻게 그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한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 교인은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대로 세상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처형당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또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자존심, 이 고집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최고의 여리고성이 있다면 아마 그건 우리의 고집일 겁니다. 그리고 그 허황된 자존심,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고집을 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사랑했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거든요. 돌아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징계를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징계와 심판은 다른 겁니다. 징계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거든요. 심판은 바뀌지 않습니다. 심판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는 결과보다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빨리 자존심, 교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징계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그 문을 활짝 열면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죄인들이 지금도 활기를 치고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들을 즉각적으로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게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우연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결과보다 원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하시아의 삶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징계를 우연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의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원인을 돌아보게 하시며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놓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